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까?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 있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과 바알과 같은 인물들에 비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제 자신을 비교하며 낙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걸까요? 일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 중에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뛰어난 가문 출신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다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회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당당히 요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누군가에게 선택받고자 부단히 스펙을 쌓아 올리려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을 따르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네요. 굳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네요. 실제로 성경시대의 복음은 지중해 사회의 하층민 사이에서 가장 급속히 퍼졌고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즉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비천한 혈통으로 명예가 없던 자들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존귀와 영광, 부와 명예가 저의 이력서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네요. 부름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 기준을 따른 스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명한 계획을 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는 그와 같은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이력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인데 혹시 결혼을 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27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장단점이 총 100가지가 있다면 안 좋은 점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나머지 99개의 안 좋은 점을 전부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죠.
결혼을 하는 저로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좋은 결혼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수단처럼 보이게끔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분명 결혼 제도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울은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 오늘 편지죠. 이 편지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이 문맥상의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했었죠.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각했죠. 이와 같은 고린도의 타락상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상당 부분 침투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타락과 음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견해죠. 한 가지는 정신과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그 커다란 영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적인 방종까지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육체의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신자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성적인 방종과 또 다른 한쪽으로는 금욕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견해를 없애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네. 부부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혼을 해도 또 결혼을 안 해도 이 성적인 관계나 이런 음행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선물이고 독신도 선물이죠. 바울은 이러한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먼저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결혼을 좀 네. 하고 싶네요. 결혼해야죠. 굿럭. 감사합니다. 박백기 전도사님의 배우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아멘.